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의 전반부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시대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다루었다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한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즉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야곱의 이주와 애굽에서의 번성, 억압과 재앙, 출애굽과 광야 인도, 가나안 기업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손길 아래 일어났음을 노래합니다. 신학자인 로버트스는요, 시편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시인이 지나간 역사를 단순히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적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대 우연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무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역시 출애굽의 역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애굽과 같은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고통받고 때로는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목마름을 경험하죠. 그러나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수를 내시는 구원자이심을 일깨워줍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출발점뿐 아니라 고난의 시간과 광야의 여정, 그리고 이후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속박하는 세상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참된 안식과 소명으로 이끄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머물게 된 일을 회상합니다. 23절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 나그네가 되죠. 애굽은 처음에는 야곱의 집안을 환영했지만 세월이 흘러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원한 노예로 전락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역사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무대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냉대와 미움, 구조적 불의와 손해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묻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서 시인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종으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죠. 28절부터 36절까지 나열된 재앙들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어둠이 내리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와 각종 재앙이 애굽을 뒤덮고 하늘에서는 우박과 불이 떨어지며 메뚜기와 황충이 곡식을 삼키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밤이 임합니다. 이는 당시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나일강의 신, 생명의 신들을 상징하는 재앙들입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함을 폭로하는 철저한 심판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억누르는 돈, 권력,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우상들도 결국 하나님의 표적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절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배자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대의 거센 흐름과 압박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한숨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이 다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곧바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두려운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오늘 시인의 노래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37절은 마침내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들 중에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걸을 때 말이죠. 그리고 39절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덮개는 성막의 문을 가리키는 휘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비추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즉 광야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안전한 성막이자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이죠. 또한 40절과 41절은 광야의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의 공급을 노래합니다. 백성들이 구하자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채워주셨죠. 가장 놀라운 것은 단단한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마른 땅을 적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단단하고 메마른 반석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민족의 땅, 곧 이들의 수고로 일구어진 열매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율례를 지키며 법을 따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육적 결핍을 직면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를 덮어주시는 구름의 덮개 아래 머물며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과 십자가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의 결론부인 42절부터 45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놀랍게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줍니다. 4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과거에 맺으신 당신의 거룩한 약속,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43절에서 백성들은 즐거이 택한 자들은 노래하며 수치와 노예의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시인은 45절에서 구원의 최종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단순히 마음껏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는 자유방임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율례를 기쁨으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구원은 광야의 동행과 일상의 공급,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전생애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언제나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자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멈추지 않고 구원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는 45절의 마지막 고백처럼 할렐루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 자원 모두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이 구원 이야기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후반부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거대한 구원과 사랑의 서사시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우상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얽매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비틀거리는 자 하나 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어진 언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고 광야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름 기둥의 덮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거룩한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타협하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구원의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영혼의 진정한 할렐루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읽어내는 그런 예배자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름 같은 덮개로 덮이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목을 축이시는 생명의 반석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할렐루야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